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지금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왔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만약 이 시간표에 우리가 같이 있었다면 우리도 역시 뭐 한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겠죠. 그죠? 자, 이 말씀 방금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 가지 한 15개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뭐 이름은 아니지만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나오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니, 왜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냐면 절기를 지키러 오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은 이 세절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러 각각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 향해서 온 겁니다. 왔는데 그런데 이곳에서 뭔가 어떠한 소란스러움들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모르지만 뭔가가 있어서 이제 온 거예요. 이 무슨 일이야라고 온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대체 이게 뭐야?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잖아.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15개에서 온 이 사람들이 막 모여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크게 뭐 이렇게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큰 무리가 모여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모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왔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마가다락방의 집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받기로는 브리스가 아골라도 아마 그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일 거야라고 이렇게 좀 추측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많은 유대인들이 왔지만 이 집에 모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본 사람은 또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보고 또 집집마다 다 구조가 비슷하니까 다락방은 다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집들이 크게 뭐 다르진 않을 거니까. 근데 유독 마가의 집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곳에 주의 제자들을 모으신 겁니다.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맞아요. 지금 시대에 20, 30대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야. 맞나요? 네. 그래서 이게 멀리 있는 그때 그 시대에 이 사람들 참 좋겠다. 그때 이렇게 부를 받았네.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이 사실은 동일하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가이드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내일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라고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왔는데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마가다락방 이 현장에 모여 있는 이 바데인, 메데인, 뭐 엘라민, 뭐 로마에서 온 사람, 갑보디에서 온 사람들이 아마 동일할 겁니다. 자기들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죠.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실 우리가 다 기억해요.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역사가 오늘도 나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 우리가 다 기억하면서 가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응답과 이 축복은 그때 그 시절의 그 사람들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보내시면서 또 지교회 하시고 또 개인 다락방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뭐 기도 모임이나 도 가지실 거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또 공예배 들으실 거죠. 수예배 들으시고 철야예배 들으시고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이 언약 딱 붙잡고 갑시다. 하나님. 그 시간에 그곳에 역사하셨던 성령님 지금 동일하게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는 한 주가 되기로 합니다. 특별히 오늘 1, 2부 말씀 들으면서 더더욱 마음 가운데 이번 주는 좀 더 유독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셨어요?
나 이번 주에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이름에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 능력을 나 좀 맛봐야겠다 라는 것들 여러분 아마 오늘 예배 드리면서 좀 많이 이렇게 와닿으셨을 것 같아요. 점심을 많이 먹어서 졸리신 분이 계셨다면 조는 중에서라도 뭔가 생각났을 거야. 그래 맞아 저거 나 저를 기도해야겠어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지난주부터 말씀 주셨는데요. 전무후무한 응답 그러면서 어제 핵심에서는 말씀하셨죠.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자다. 그죠? 그래서 옆에 지금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흘깃 보세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자래요. 그리고 나를 보십시오. 난 누구냐?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나예요. 그럼 나에게는 이미 전무후무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라라고 하신 거예요. 있는데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찾으래요. 없는데 이렇게 땅 파는 거 아니에요. 그 삽질하는 거 아닙니다. 있는 건데 내가 모르고 있어서 못 캐치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전무한 축복을 못 찾고 있느냐?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그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 영적 존재라는 사실. 그죠?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중에서도 육신에서 가장 에너지가 좀 많이 있는 시즌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나는 영적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복인 사람으로 내가 이미 만들어져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그 축복을요, 이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이 비밀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행복으로 올 때 그것은 바로 영적인 행복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평안해가 되는 거예요. 그 찬양 가사를 작사하신 분도 그 가족이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내 영혼이 평안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의 육신의 가족은 먼저 천국으로 갔지만 그러나 사실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먼저 데리고 가신 가족들 말고 남아있는 나에게 주실 또 사명이 있고 나와 함께 하시면 사실 일이 있다.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찾을 때 포인트는 뭐냐면 이 영적인 것들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영이 보이시는 분은 계십니까? 혹시 내가 살아오면서 영적인 걸 봤다? 없으세요? 근데 가끔 이렇게 들어와 선교팀 가면 그런 얘기 보실 건데 귀신 보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귀신을 봤다라고 할 때는 물론 이제 귀신인데 귀신이 어떠한 모양으로 속이는 장면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존인 거죠, 그죠?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 진짜인 거예요. 내가 영이 하나님 떠나 있으면 나 영은 죽은 거예요. 내 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자,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기독교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에서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야 우리가 사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보이지 아니하는데 내 영혼이 그 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누구의 영혼도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우리에게 발려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시죠.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나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서요, 내 영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 영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모든 전무후무한 축복을 찾아내고 누리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하거나 이 구원의 은혜를 좀 이렇게 누리려고 할 때, 우리 확실히 육에 발달된 사람 눈을 좀 감는 게 좋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눈을 좀 감고 뭔가 보여지는 것들을 조금 차단한 상태로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축복과 이 비밀들을, 이 말씀들을 곱씹어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약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을 내가 이번 주에 곱씹겠다라고 묵상하겠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외우고 눈을 감고 그것을 좀 계속 곱씹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가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는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요, 나를 살리신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명 얻는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슬픔, 아픔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죠. 자, 한 명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죽음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됐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초대 교회가 힘을 얻고 전도 운동에 쓰임 받게 되어지고, 거기에 한 명 전도자가 또 나오죠. 누구예요? 그렇죠. 네, 바울이란 전도자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생명 건다라는 말은 죽어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죠? 죽기까지 달려가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생명 걸 가치가 무엇입니까? 어떤 가치가 있길래 내가 생명 거르고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가 왜 바울 전도하는 데 있어서 목을 내놓겠습니까? 그 생명을 가치가 뭐예요? 자, 찾아볼게요. 제가 찾은 건 이거예요. 생명걸 가치가 그럼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그 영원한 영생, 바울을 율법은 너무나 박학다식했지만 그러나 실상 그에게는 생명이 없어서 그 영혼은 죽어있던 상태를 살리신 그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그 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자, 생명과 가치는 결국은 영원한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뭐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천사도 영원하죠. 마귀도 안 죽어요. 자, 그리고요, 내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한 겁니다. 그죠? 여기에 생명 거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지 않아요? 내 생명 걸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그 일에 내 인생이, 내 생명이 쓰임 받는다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생명을 걸었어. 생명을 내가 딱 걸었는데 내 생명이 끝난 동시에 내가 생명 걸었던 그 일도 끝나버렸어. 그 얼마나 허망합니까? 아, 괜히 죽었다. 에이씨, 나쁜 걸. 그런 거라니까요. 그죠? 꽃은 오늘 폈다가 내일 지고, 맛있는 거 오늘 먹었는데 내일 소화되고, 좀 체하면 약 먹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사단 손에서 건진받는 거는, 여자의 후손이 그 인생의 참 왕으로 되어주시는 것은 영원한 일인 거예요. 그 영원한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 일을 뭐라고 단어를 쓰냐면요, 이렇게 써요. 맞아요. 세계복음화라고 합니다. 1800년대 후반에서부터 한국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왜? 이것 때문에 생을 걸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때문에 같이 교단이 힘을 합해서 헌금하고, 또 우리가 이번에는 세원이를 보내자. 세원이가 가. 세원이가 가서 보고 사람이 10명은 더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 필요해요 하니까는 그러면 이번에는 거기 위해서 세라도 보내고 하은이도 보내야겠다. 이렇게 보내는 거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하는데 하나님이 고해에 그날 그때 그곳에 그 조선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세계복음화의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인간이 전략을 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하시냐? 그 모든 가이드를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께서 다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요 한 사람 쓰시고 그 시대의 흐름과 그때의 그 상황들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바로 이 성령의 역사. 이것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죠? 사도행전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막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들이 우리 눈앞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또 마음을 딱 끌고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모아보니까 한 15개 나라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내가 난 나라의 방언으로 너네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할 때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의 현장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자, 우리 성경 다시 아까 본문을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2장 16절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뭐냐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은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된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주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죠. 그런데 어떨 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또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정리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또 붙잡는 시간.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모인 거예요. 120명이. 그리고는 그 언약을 가지고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하실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는 이거 붙잡으면 돼. 이건 믿으면 돼. 라고 있을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받았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을 때 우리 개인에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교회로 모여가지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현장을 포럼하고 함께 말씀을 딱 붙잡는 시간에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전에 또 기도하고도 했잖아요.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24하는 전도하는 그 지교회의 응답을 받는 그 증인, 그 주역으로 우리 다 말씀 언약 다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지교회가요. 그리고 제가 있는 이 직장이요. 전도하는 지교회. 아니면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붙잡는 거예요. 요속이는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전도하는 지교회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말씀 붙잡을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곳에 임하여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엘 선지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응답하셨던 그 말씀대로 또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지난주 월요일 날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약간 급하게 잡혔어요, 일정이. 그래서 내가 이제 월요일은 보통 아침부터 사역이 촤라락 있어서 월요일 날 뭔가 좀 비어진 뭔가 내 일정이 딱 침투되는 거를 좀 원하지 않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일들도 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잡혔어요. 그래서 내가 갈등을 했거든요. 그 다음 날은 부교육자 수련회. 그럼 월요일은 임서로 가야 되고 다음 날은 덕평을 가야 되는데 와, 뭐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침에 우리 랩런트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지금 벌써 몇 주간이 뭐 이렇게 월요일 이슈로 빵꾸가 났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었는데 지난주 이브 메시지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날의 기도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컷 고민하다가 에이 그래 지금 내일 목사 장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그 기도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걸 딱 잡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갈등할 필요가 없죠. 왜? 그때부터는 내 마음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니까요. 내 생각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셨으니까요. 제가 굳이 뭐 그거 가지고 갈기로 해놓고 또 툴툴거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날의 기도가 어떤 기도,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오히려 기대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그날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 모이는데요. 시간을 내서 모이는데요. 하나님, 너무 소중한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올라가면서 생각나는 장로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아침에 또 일찍 교회에서 새벽에 5시에 출발해가면서 기도하러 오시는 장로님들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기도를 위해서 모이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나는 맞아. 난 중직자로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러고도 기도하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비밀과 그 축복과 그거는 이제 저는 맛본 거죠. 그죠? 저는 그 시간에 그날의 기도의 응답들을 다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밤마다 말씀으로 점검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바쁘시니까 복잡함으로 잠잘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딱 답을 얻고 그렇네요까지만 하고 자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렇군요. 하나님 생각은 그거네요. 하나님 뜻이 이거군요. 하고 딱 주무시면 밤에 자는데 싱숭생숭한 꿈 안 꾸고 평안하게 주무실 겁니다. 그때부터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자, 말씀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또 언제 성령이 역사하시냐?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에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120명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길래 대체 이 응답 받을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알았어요. 이 사람들 대체 뭐 하고 있었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복잡한 어떤 걸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거대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모인 거야.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거룩한 아주 뭐 이렇게 의로운 자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내 개인의 인생에 좀 중요한 문제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혹시 우리 가정에 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제사장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선지자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지금 내 개인과 우리 가정에 혹은 내 현장에 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가 왕이시기 때문에요. 그죠?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오히려 전무한 축복이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려움인데요. 맞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들이 오히려 나에게 실제적으로 이 영적인 축복들을 실제로 기도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옥의 모든 권세가 기도한 시간에 무너지게 되어져 있죠.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그리고 나의 현장 가운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니까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으면 육신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마음과 생각이 치유된 다음에는 육신이 조금 한쪽으로 쩔뚝쩔뚝 절어도 괜찮아요. 뭐 어때서요? 쩔뚝쩔뚝 절면서 나는 평안하고 나는 기쁜데요. 나는 행복하잖아요. 진짜 행복이죠. 그죠? 온 이거를 싸게의 명품으로 착착착착착착 세팅하면 진정 평안하십니까? 아, 우리 세라가 많이 봤거든. 착착착 돈으로 휘감고 왔는데 와, 인생이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 그래서 웃잖아요 지금. 그런 거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 영이 내 영혼 평안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 영혼 평안해인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이 오늘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는데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그리고 내 가정 안에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는 항상 운전하시는 분들은 늘 약간 습관성 내비 켜시죠. 그리고 그 내비의 인도를 좀 받아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가야 될 방향들을 착착착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갈보리산 그리스도 다 끝났다. 자, 그 이름으로 다음 방향 이정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자야. 네 인생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 있어. 너한테는 네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 왜? 그리스도께서 너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야. 안내해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하나씩 비밀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오늘의 방향이 마가다락방까지 온 거야. 마가다락방 이정표. 자, 그래서 세계 복음을 하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그것도 내 능력이고 그것도 내 힘이고 다 취향 내가 하는 거니까 너는 그 오직 성령 기도하기만 해봐. 그리고 그 약속 붙잡고만 있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 해봐. 내가 할게 라고 하나님이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야. 자, 그리고 또 인도에 가시는 방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그죠? 핍박이 미친 듯이 일어났는데요.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단한데 하나님께서 더 큰 세계복음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여정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걸어간다 아니고 인도받고 있다. 이정표를 세우는 것 역시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 맞춰서 탁탁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기야 가자 이렇게. 그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인도받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2025년도 청년으로서 응답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실제 이것을 찐으로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언약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기도하시고 모여서도 기도합시다. 이번 주는 우리가 유독 좀 더 기도합시다. 그죠? 하고 싶은 이야기 많으시죠? 근데 기도합시다. 뭔가 이렇게 좀 투덜거리고 싶은 말, 사람 이야기하고 싶은 거 많겠지만 말하다가도 한 명이 정신 차리며 야 기도하자라고 하셔야 돼요. 계속 같이 얘기하고
또 아까 왜 우리가 교회에서도 늘 친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아까도 내가 이렇게 얼핏 누군가 이야기를 막 듣게 됐는데 두 분이서 또 막 한 주간 있었던 그 세상에서의 그 어떤 스트레스를 대화로 풀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청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깝다. 저거 끝나고 좀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텐데 투덜거리는 1시간이지만 기도는 짧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으신 여러분, 최고의 기도 축복 속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좀 응답을 같이 받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지교회를 두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그 포인트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낚시는 아니고 어선이 나오는 그런 이렇게 영상들을 좀 보는 걸 재밌어 하거든요. 근데 그 물고기 배가요. 어디 가요? 그 고기가 많이 있는 곳에 가요. 그 타겟한 그 고기 종이 많이 사는 곳을 막 찾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라고 할 때 이렇게 그물을 내리거나 뭔가를 던지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황금 어장을 두고 기도하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황금 어장. 황금 어장이라는 말은 결국은 그 물고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전도하는 지교회를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황금 어장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주님이 거기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그거 할 수 있도록 황금 어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구나. 오늘도 보니까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아신 거예요. 그렇죠? 뭐 낚시하는데도 포인트를 찾아간다고 하셨잖아요. 어디 가면 잘 낚인다는 거. 어디 가면 이다 알고. 성령님이 정확하게 그 포인트에 딱 던지시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고 15개 나라 사람들을 촥촥촥촥 모으시고 그래서 촥 던지셔서 낚으시는 거죠. 거기 딱 건졌는데 대어가 또 하나 있었어. 브리스가 아굴라. 그리고는 또 걔들한테 미션을 줬어. 가자. 내가 너로 사람한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어디가 황금어장인가? 라는 포인트를 누가 제일 잘 알고 계신다? 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죠. 여기가 황금어장이야. 거기야. 나를 따라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도하는 지교회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정말 오늘도 또 기도 속에 들어갑시다. 그죠?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갑시다. 성령의 인도를 간구하는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나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서 하나님 지금도 50%가 정신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주님 이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그래서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살리는 전도하는 지교의 응답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받게 하시고 우리의 지교회가 그 응답 받게 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 응답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오직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현장으로 기도하고 있는 주의 청년들을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 인도받아 갈 때 하나님 그곳에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가 영원한 것을 향해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을 걸고 주를 위하여서, 생을 걸고 영혼 구원에, 생을 걸고 오직 복음에, 생을 걸고 오직 전도 운동에,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청년들에게 위로부터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모든 축복과 힘과 은혜와 평강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오직 전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삶의 이유와 생의 이유와 우리 산업의 축복의 모든 이유가 오직 전도 선교 속에 있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성령 인도받기로 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전도하는 지교의 모든 축복들을 청년의 시간표에 실제로 누리고 맛보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